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지혜와 평강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바꿨군요. 죄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 중에도 놀랍게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고 유초동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인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들을 주여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믿습니다. 혼란 중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친족과 그 지역에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도와여 주시되 청년부 또 수련회 그리고 이 유초동부 성경학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이 모든 일들의 풍성을 맛볼 수 있도록, 이는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남녀하여 서로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고 또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방관자와 헌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도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5장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지금 빨간 표시를 한 저기서 승리를 한 이후에 부르는 노래, 특별히 시스라 이곳이죠. 기드론 그 이스리엘 골짜기라고 하는 다볼산 아래 기손강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쟁을 한 뒤에 승리를 거두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전쟁할 때는 원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만 동원된 것처럼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를 보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보니까 10개 지파나 거의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봐도 10개 지파죠. 10개 지파인데 원래 10개 지파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중에 6개 지파, 지금 초록색으로 된 지파들은 참여를 했고 4지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전가를 보내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납달리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봤더니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전쟁터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동원돼서 했고 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람이 납달리 지파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갓과 르우벤, 단, 아셀 지파는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17절에 보니까 단은 배에 머물렀다. 단 지파는 보니까 해변에 있죠. 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아셀은 또 해변에 있어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한마디로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루벤 지파가 문제였던 거예요. 루벤 지파가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15절에 나오는데 루벤 지파가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크게 이 토론만 한 거예요.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공론이라고 해요. 탁상공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왁자지껄 말만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참 힘든 것 같은데요. 15절 뒤에 보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데 큰 탁상 공론이 있었고 16절에 보면 또 끝에 가서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자기네끼리 뭐 말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가고 아무 말도 못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루벤 지파였다. 핑계에 핑계를 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을 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도망갈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갓지파, 이 길르앗이라고 대표하는 갓지파가 저 멀찌감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루벤 지파들은 뭐 가야 되느냐 말하는 가는 척하다가 뭐 결심하면서 가는 척하다가 안 가고 또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핑계대는 사람, 방관자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어제 보았던 말씀을 왜 또 보냐면 여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지 못하였도다. 이 말도 말씀을 보았으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싸우는데요. 이 20절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과장법이긴 한데요. 이건 어떤 전쟁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와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잘 알지 누가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수호 천사가 있어요. 각 사람들의 이 기도하는 것들을 천사가 와서 받아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하나의 별로 본다면 별이 와서 각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면서 이긴 이유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깃도가 있으면 무깃도 옆에가 다낙이에요. 다낙. 앞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낙, 물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시내가들, 이런 시내들이 기손강인데 이 기손강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런 시내들이 여기서 기손강이 이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가였는데 이 시내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넘쳐 흐른 거죠. 넘쳐 흐르면서
이 넘쳐 흐르는 강 때문에 성경은 뭐랬어요?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좀 과정법이긴 하지만 물이 흘러갔고 그 병거들, 이 앞으로 싸우려고 하는 병거들이 다 이렇게 처박힌 겁니다. 진흙탕에다 처박히는 바람에 병거들이 쓸모 없어지면서 그야말로 발이 빠른 이스라엘 사람들, 몸이 가벼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거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치면서 승리했다 하는 것들을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이쪽으로 도망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반대로 도망가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야엘이라는 여인한테 갔죠. 근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천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뚝에 이제 박혀갖고 죽는데 그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씀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앞에 보았던 말씀 얘기하려고 합니다. 메로스를 갑자기 저주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있는 루벤 지파나 아셀 지파나 단 지파나 갓 지파 이 사람들하고 틀리게요.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것들에 대해서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핑계대는구나. 요 정도로 이게 핑계대는 사람인데 이 메로스는 아예 저주를 받아요. 대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 사람들이 누굴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한번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갓, 루벤, 아셀 단지파들은요 비교적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 오지 않는 것들, 돕지 않는 것들에서 핑계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메로스는 어딘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근처. 아마도 여기에 이사갈 지파 근처 어디에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도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주를 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 하는 저주를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은 멀리 있다 그러지만 너는 가까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 그게 너의 일이고 우리의 일인데도 왜 돕지 않았느냐 하는 걸 보면서 이 학자들은 요 근처에 어떤 도시들을 몇 개를 한 두 개 정도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메로스는 남아있질 않아갖고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 저주를 세게 했는지 아직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근처인지. 이름은 조금 남아있는 장소는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함께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합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냥 핑계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자기 일이 아니니까 핑계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조금 있으면 8.15가 일어나잖아요. 8.15 일어나는 지금 만세운동을 한다. 아니면 독립운동을 한다. 그게 바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방관을 하고 있는다는 건 뭡니까? 차라리 그를 돕는 일이나 마찬가지. 성경에도 이런 일이 몇 번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볼 이 기드온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이 적군을 쫓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저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메로스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도왔다가 드보라 너를 도왔다가 지금 이 시스라가 저 철병거가 얼마나 강한데 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겨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아예 이 여호와의 군대가 질 것을 전제하고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지는 거야 하면서 그 군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군대 편에 서갖고 그를 돕지 않는, 이 돕지 않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적군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왕한테 가서 청원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됐고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 잘못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유대인들이 다 죽고서 너만 살아남으면 내가 괜찮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구원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이때 쓰임받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반 협박 아닌 협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물질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걷어가시죠.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운 건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사용하려고 하느냐. 사명을 주고 그 사명에 따른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메로스 같은 저주가 있다. 방관자는 결국은 적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이 도시도 어딘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즐거이 헌신한 한 여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메로스 사람들하고 야엘이라는 여인은 아주 비교가 됩니다. 야엘은 누굽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남편 헤벨은 이 시스라하고 협약을 해갖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야엘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별로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하고 왜 저렇게 남편이 친하게 지내나. 그래서 야엘이 아예 자원해 갖고 시스라가 그에게 왔을 때 그에게 죽일 기회를 잡기 위해 갖고 아예 지혜를 발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올 때 아주 환영을 잘하고 또 물을 달라고 할 때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줘갖고 포만감을 가지게 하고 그것도 귀한 그릇에 갖고 아주 귀하게 대접하도록 만들어갖고 그가 고온히 잘 때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으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이 손은 어느 손이겠어요?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그 뒤에를 보면 압니다.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 이 방망이라는데 그러니까 해모라고 해요. 해모. 그냥 하여튼 망치를 드는 겁니다. 이 망치를 들고 그렇으니까 말뚝은 어디에 잡은 거예요? 왼손으로 잡았겠죠. 오른손으로 망치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갖고 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시스라를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돼요. 다른 이 메로스 사람보다도 더 이 사람이 안 죽였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친이스라엘이요 겐 족속은 누굽니까? 모세 장인 족속이 출애굽을 같이 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에 반하는 이 괴롭히는 시스라를 아마 남편이 있었으면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원해 갖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즐거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요, 이건 거의 그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요, 참 멋들어지게 이 원어에서는 시가 나와요. 요거 잘 보십시오.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걸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이걸 해석을 너무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의 발 앞에가 아니라요, 그의 발 사이에라고 했어요. 사이에, 베인이라고 하는 사이에, 그 발 사이에. 그리고 뭐라냐면은 동사를요 3개를 연속으로 썼어요.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거기다 그리고 이런 거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도 이렇게 해요. 원어 발음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라 나팔 샤카브, 카라 나팔 샤카브.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의 발 사이에 카라 나팔 샤카브,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그리고
거기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 사이 그곳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콱 박으니까요. 여기 관자를 보니까 이가 우부러지는데 무릎을 꿇는 의미를 얘기해요. 구부러졌다는 것은 여인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거예요. 구부러지면서 그 앞으로 머리가 쾅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팍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거의 경배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서 콱 박았는데 욱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여인 발 사이에서 콱 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팍 넘어지는 모습이 꼭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로 쓰자면 이게 뭔가요? 무릎 꿇었다, 그리고 자빠졌다, 그리고 쓰러졌다. 뭐 이렇게 뭐라 그랬나? 샤카브라는 게 누웠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누웠다. 맨 끝에가 누워버린 거 이렇게. 맨 절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절하잖아요. 고대에는 아주 귀한 분한테는 이렇게 팔을 벌려갖고 땅에 얼굴을 대버려요. 대버리는데 그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죽었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려고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을 보게 된다. 카랏 나팔 샤카브, 카랏 나팔 샤카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 현실성 있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에 대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축복하는 모습을 제가 안 했는데 이 위에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야엘은 다른 여인들인데요, 장막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원어에는요 24절에 앞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놓고요 끝에 가서 또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성경에는 중간중간에 들어가지만 여기 원어에는 앞과 뒤에다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이름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 사무엘상 24장 2절에 다윗이 들염소 바위 있는 곳에 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울왕이 쳐들어오니까 엔게디에 있는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데 이 들염소가 뭐냐면 야엘이에요. 야엘.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들염소가 되는 거고 번역을 안 하면은 그냥 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들염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때도 그 들염소 바위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옷자락을 자르는 사건들에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 같은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가지는 그 여인처럼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런 큰 승리를 거둠으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대체 어떤 복일까? 이 뒤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겐사람이라는 걸 잘 보세요. 겐사람. 자, 여기 보면 다시 요 앞에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은 겐사람 헤벨일의 집이라 그랬죠. 그런데 역대상 2장 15절에 보면 레갑 자손이 있는데요. 이 레갑 가문이 겐족속이에요. 겐족속. 이 겐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여기 이 레갑 사람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니라고 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때 레갑을 선택하는데 레갑 사람 여호나답을 선택하는데 이 레갑 사람은 뭐라고요? 겐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예후가 혁명을 할 때 겐 자손들이었던 여호나답이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야엘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야엘의.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귀한 일에. 그리고 예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한 것 같고 너도 진실하냐 하니 이름이 여호나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 나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원제라고 얘기했죠.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후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축복을 받았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이 자손들 여호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켰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갖고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는데, 아니라 다를까 포로기가 끝나고 느헤미야서가 되었을 때 레갑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 문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봤더니 베타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베타케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베들레헴 옆 동네예요. 베들레헴 옆 동네. 그 베들레헴 옆 동네에서 이 사람들은 평생 뭐 하고 살았냐면 목자 생활만을 하고 살았던 사람. 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지 않으면서 유목민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들이 축복을 받을 때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목민 중에서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아론의 축복문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을 하죠. 내게 비추사, 내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얼굴을 비추는 건데요,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기 목자들, 베들레헴 옆에 목동 생활했던 이 목자들 중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봤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누구일 가능성이 높냐면 야일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이런 축복의 그것이 나중에 요나답 후손으로 요나답 후손에서 또 축복을 더 받아갖고 나중에는 이제는 이 분문을 만들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맞이하는 후손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영원토록 천대를 간다고 했으니 이 천대의 축복이 그들의 후손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이 분명히 복을 가져올 것이고, 지혜로운 시녀들이 뭐라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왜? 우리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31절, 우리 31절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야엘이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적군들을 자기의 적으로 삼고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나아갔던 것들, 그것이 그의 축복을 가져왔고, 이 사람을 뭐라 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는가 같고, 이 앞에서 인간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우리의 힘이 강하니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관자의 대표 메로스를 봅니다. 그러나 자원하며 즐거이 헌신한 대표 야엘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이길 줄 알지만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관자에서 서지 말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즐거이 함으로 우리 야엘과 같이 천대 축복을 받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조상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 허망하게 끝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힘과 소망 가운데와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의 시 마지막 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루벤 지파나 그리고 단 지파나 아셀 지파 그리고 갓 지파들은 방관을 하고 멀리서 서며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야엘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